안녕하세요, 여러분. 개척교회 2년차 한미연 전도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제가 2월부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. 한 달 남짓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점을 통해 개척교회가 유튜브 사역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 이유는 전도에 유용하기 때문입니다.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게 된 것은 코로나 장기화로 새로운 전도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였는데요. 사람 접촉이 부담스러운 비대면의 시대에 유튜브가 효과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특히 개척 멤버 한 명 없이 시작한 저희 교회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사역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. 제가 한 달간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 대한 분석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영상에 대한 총 조회수가 3,900회이고요. 순 시청자 수가 858로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순 시청자 수는 동일한 계정으로 시청한 사람의 조회수를 뺀 시청자 수인데요. 한 사람이 여러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내 영상을 몇 명의 사람이 보았느냐 하는 것을 나타낸 숫자입니다. 그러니까 3,900회라는 조회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치지 않고 본 사람이 858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여러분, 제가 한 달 동안 858명을 만나려면 하루에 28명을 쉬지 않고 매일 만나야 됩니다. 이 코로나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? 그리고 만나서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을까요? 제가 가끔 노방전도를 하지만 노방전도 나가서 사람을 많이 만날 수는 있어도 사람들과 신앙적인 대화를 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힘든 일이거든요. 또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요즘 같은 때에는 나가서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저희같이 성도가 없거나 성도 수가 적은 개척교회가 유튜브 사역을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잠깐 영상을 보다가 끝까지 시청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다는 정도는 알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. 실제로 구독도 안 했는데 제 영상이 핸드폰에 추천으로 떠서 신기하다고 연락 온 지인들도 더러 있었습니다. 얼마 전에는 저희 영상을 보신 어떤 분이 교회를 오고 싶다는 댓글을 그 영상 밑에다가 남기시기도 하셨더라고요.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자주 생기길 소망하고 또 그러리라 믿습니다. 두 번째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제가 개척한 지 1년 반이 되었는데요. 처음에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가 단독으로 개척을 하니까 내 시간이 생겨서 참 좋더라고요.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전도 활동이나 사람을 못 만나게 되면서 이 외로움이 생기더라고요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부터는 이 외로움이 정말 싹 사라졌습니다. 얼마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영상이 하나 만들어질 때마다 뭔가 하나를 해냈다는 그런 또 성취감도 듭니다. 거기다가 누군가 내 영상을 보고 이렇게 은혜 받았거나 힘을 얻었다는 그런 좋은 댓글을 또 달아주게 되면 자존감도 덩달아서 많이 올라가더라고요. 성도들이 많으면 설교가 좀 부족해도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조금 그래도 들을 수가 있잖아요. 이 빈말이라도 해줄 수 있는 이 성도가 없으니까 내가 설교를 잘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역을 잘 하고 있는 건지 워낙 외로움들 좀 쓸쓸함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유튜브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많이 해소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개척교회가 유튜브 사역을 해야 하는 또 이유는요,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.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을 계속 올려야 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자꾸 이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. 제가 20대 초반에 미용사 자격증을 딴 적이 있거든요. 그때 자격증을 따고 나니까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이 머리만 보이는 거예요. 이 머리.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정말 어떻게 하면 영상을 좀 더 창의적으로 만들어서 복음을 또한 교회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좀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 설교 부분에서 매우 유익한 것 같아요. 제가 교회 개척하기 전까지 줄곧 어린이 사역을 정말 오랫동안 해왔거든요.
그러다 보니까 작년부 설교를 많이 해볼 기회가 없었어요. 그러다 보니 제 설교에 대한 성도님들의 객관적인 반응을 볼 기회가 적어서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올리는 게 사실 부담이 컸습니다. 그러다 그냥 반응이나 보자 하고 찍어서 올렸는데 다행히 악플 다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. 그 와중에 미국에 살고 있는 내 친구가 지금 아마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. 그 친구가 연락이 온 거예요. 제 설교 영상을 봤다는 거예요.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줬습니다. 은혜를 받았다고. 네가 이런 재주가 있었냐. 하나님이 이 친구의 마음에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. 제가 용기를 내서 어찌 보면 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설교 영상을 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설교를 제가 봐야 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.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많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돼서 이제 하나씩 고쳐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첫 영상에 비해서는 지금 좀 많이 고쳤다라고. 또 한 가지는 설교 주제 부분이에요. 가족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해야 하다 보니까 설교 주제가 그렇게 넓지를 못한 거예요. 그런데 이제는 구독자분들이 저의 성도님들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설교 주제도 좀 더 이렇게 폭넓게 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도 매우 유익한 것 같습니다. 설교 외에도 영상 제작에 필요한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정말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썸네일에 들어가는 포스터나 로고 등도 직접 만들 수 있게 되더라고요.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한 일이죠.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. 하나로 저에게 일어난 이런 변화들을 보면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도 놀랍습니다. 지금도 좀 어색함이 있기는 하지만 이 처음에 핸드폰 보면서 혼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얼마나 어색했는지 몰라요. 그래도 그때보다는 이제 어색함도 많이 사라지고 코로나19로 너무 무력해지는 일상 가운데 뭐라도 해서 교회를 좀 알려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저 스스로를 개발하는데도 너무 유익하고 좋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.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. 미디어 사역은 교회가 앞으로는 정말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그런 사역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직은 유튜브를 대신할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개척교회나 성도 수가 적은 교회라면 더욱 유튜브를 통한 미디어 사역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개척교회가 유튜브 사역을 해야 하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참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댓글 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그럼 사랑합니다. 할렐루야.